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을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가적으로 지키는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이 어린이날에 우리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복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 손녀들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 지혜도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며 또 사람들 앞에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가정마다 복이 있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 찬송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제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탁월한 영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그것도 죄인이에요. 그죠?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은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았으면 우리들도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도 중에 수제자가 되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내려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사 그가 다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용서받았기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갔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19에서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성도의 고백입니다. 더더욱 거기에서 그 모든 감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용서를 통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7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고요? 20만 년, 만 데나리온, 만 달란트 가지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그 죄의 빚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다 씻어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는 최고의 축복,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으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힘이 있고요, 주저앉았다고도 일어나고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도 나는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합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세력들을 이겨가며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탁월한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벤저민 워필드라는 목사님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죄를 알았다. 자신이 부정한 것을 만졌고 또 불법의 깊이를 재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다. 그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로 갔으며 그 길이 이끄는 덤불과 가시를 그 길의 결말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가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맛보고 또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구원을 경험했다.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기쁨을 알았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성도밖에 없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용서함을 진정으로 체험한 죄인들밖에 없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그 기쁨과 무엇과 비교하겠는가? 그러면서 시편 51편 이 다윗의 참회의 시를 아주 아름답게 우리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밥이 일용할 양식이라면 용서는 우리의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물질들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굶주림을 해결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아울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양식을 또한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겨라, 이겨라, 무조건 이겨라,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면요, 사랑해라, 베풀어라, 나누는 사람 되라, 돕는 사람 되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 되라.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너만 가져라,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는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누어라, 베풀어라, 용서해라, 이것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날의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어거스틴은 조금 잘못 해석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참 끔찍한 기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왜요? 조건처럼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절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것은 큰 오해고요, 왜곡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쌓는다고 해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20만 년이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100데나리온 정도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건절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거래를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 성경 구절, 이 기도문이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용서받았기에 이 땅에서 나의 가족을, 나의 일가 친척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직장 동료를,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크기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이만큼 했죠, 잘했지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처럼 오해해요. 이건 끔찍한 기도가 아니고요, 축복의 기도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놀랍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결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직 용서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도 용서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시다. 이 경쟁, 승자 독식주의, 성공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베풀어야 되고요, 누군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로 진정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어린이날을 맞으면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여, 먼저는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되, 이 성공주의에 물든 세상, 승자 독식주의에 물든 세상, 1등만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진정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공부를 잘 감당케 하시며,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며, 좋은 만남을 주시며, 내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좋은 만남을 주시고, 또 잘 준비하여 복된 가정 이루어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둘 낳은 자녀들을 이기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용서함을 받은 것이 큰 사람, 특별히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조건이나 거래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결단이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찬송합시다.